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서인데요. 우리 시대적으로 구별하면 건설 시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느헤미야의 성벽 복원과 에스라의 정화 운동 이렇게 주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아까 에스라서를 보면서 두 개는 얘기를 했는데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은 재건이 됐죠. 그리고 이제 2차는 약 80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의 주도하에 귀환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리고 이제 3차가 바로 이제 그로부터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져서 성벽을 복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역사는 성벽 복원의 역사입니다. 자, 학자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연대를 감안할 때 보면 느헤미야와 동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복원 역사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 갱신과 부흥 운동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그 성읍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능으로 대외적으로 외침을 맡고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촉진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독려하기를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느헤미야서만큼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책은 달리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이게 중요한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한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가지고 직장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적실해요. 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딱 좋은데, 보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계속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고선 기도해요. 그리고 4장 9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기도하죠. 그 다음에 6장 9절에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호흡하듯이 기도를 생활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했지만, 자, 보세요. 4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어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일하면서 또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서 자, 4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잠잘 때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내외적인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악전고투 끝에 52일 만에 최단 시일 내에 성벽 복원을 완성합니다. 이처럼 만난을 극복하고 최단 시일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서에서 역사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2장 8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고백하고 있고요. 또 방해하던 대적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적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벽을 쌓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대목을 상고하면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연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성벽 쌓는 일을 생각할 때에 에베소서를 연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1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 건설에 필요한 제목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소유의 인을 치심으로써 준비를 하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준비하셨는데 그게 1장 내용이고 에베소 2장에서 그 제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봉헌식에 해당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인데 바로 그게 우리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 교회를 마친 후에 마지막 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마치 마지막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벽을 쌓는 이 일과 교회론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교회의 마지막 그 무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와 성령님의 검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만일 교회에 성경 역할을 하는 이러한 영적 경계가 없다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중건되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복원되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맺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느헤미야서 뒤에 에스라서가 있지만 에스라서는 같은 시기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는 것이 구약의 그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말라기서의 예언들이 여기 같이 증언이 되는 걸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구약의 성도들은 대외적으로는 외침을 맡고 대내적으로는 선민으로서의 성별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해야 됐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이죠. 외적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면서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성벽이 복원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성벽이 외침을 막는 방파제와 같다면 개혁은 교회의 내적인 누룩을 제거하는 성별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외침도 막아내지만 안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성벽도 쌓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에 개혁도 중요하죠. 개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벽을 쌓은 목적은 그렇게 하나 된 것으로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성벽을 높이 쌓은 내부에서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지게 된다면 그것은 외침보다도 더 치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별은 내적으로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유용한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성벽이 완성된 후에 8장에서부터 느헤미야서 8장에서부터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하는 회개운동과 언약갱신이 전개되는데, 이는 육적인 재건에서 영적인 재건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시켜가지고까지 개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8장에 보면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인가요?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8장 3절이고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8장 7절 해석해줬고 8장 8절. 그래서 9장 3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니까 6시간인가요? 낮 4분의 1. 그 다음에 또 그래서 9장에서 에스라가 대표로 드렸을 기도가 나오는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인간은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는가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그의 기도는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9장 38절에 자,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고 하면서 언약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그들이 쌓은 성벽이 다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서 10여 년 만에 재차 귀환해 보니까 그들은 굳게 세운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 이때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바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의 상황과 말라기서의 견책이 부합하고 있는데 그들이 파기한 언약은 느헤미야 13장 29절 말라기 2장 8절에 나오는 그 파기한 언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13장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11절을 드리지 않았고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라기 8장 3절 그리고 다 이방인과 통혼했고 구속사의 그런 줄기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13장 23절 말라기 2장 11절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13장 29절 말라기 1장 6절 예배를 경멸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던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상고해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멸망하는 왕국이 되고 말고요. 또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보니까 또 타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말라기 1장 10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인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못할 짓들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대회와 아울러 죄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율법은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 아까 윤리도 어디서 온다 그랬죠? 은혜에서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도 해주지 못하지만 성화도 못 해주는 거예요. 성화로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모든 이단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 그 다음에 교회의 그런 구속사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너가 뭘 해. 왜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걸로 다 끝나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설교는 좀 안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하냐면 막 멋지게 막 뭔가를 막 그 율법 멋지게 뭔가를 막 그 심판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했으면 잘한 거에 대한 상도 받고 막 그런 것들을 쫙쫙쫙 얘기해 주면서 막 입지전적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
장로님 그 간증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가 괜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구원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한다는 점. 다시 우리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은혜에 감격해서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거룩도 회복이 되는 거죠. 거룩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화도 그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결의 삶도 사랑의 줄, 곧 은혜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언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쌓은 성벽과 개혁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성경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못한 거로. 예. 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력 구원은 안 된다. 그러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사야 59장 16절 예,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서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잖아요. 내가 아니라 임마누엘. 예. 이 점을 말라기서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도 독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예. 결국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도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시요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고 최후의 보루인 교회의 성벽이 붕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과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성벽은 어떻습니까? 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보호하심 성벽 온전히 구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성벽이 구축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